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유산할 수 있는 복을 기업으로 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을 성령과 말씀으로 보증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저들을 위하여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표현하여 싸우니 저들의 믿음을 기억하사 저들이 꼭 필요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될 때 함께 하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보증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이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 본문을 혹시 보셔서 거기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렇게 난하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보증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임대할 때도 보증금 내죠? 그래서 보증금에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 보증금이 뭡니까? 월세를 만약에 못 내게 되면 거기서 따나가는 거죠. 그래서 월세를 혹 못 내더라도 미리 받아놓은 돈으로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보증이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데 보증 서라고 얘기합니까? 서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왜 보증 서지 말라 그럴까요? 성경을 좀 볼까요? 잠언서 11장 15절입니다. 잠언서 11장 15절입니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큐티로 한번 했던 말씀입니다. 보증을 서게 되면 손해를 당하게 된다. 아주 이렇게 단언해서 말하고 있어요. 또 보증을 서지 않으면 평안하다. 왜 평안할까? 보증을 안 섰으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잖아요. 남을 보증 서면 저 사람이 제대로 지킬지, 저 사람이 잘못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두렵고 떨릴 텐데 보증 자체를 서지 않으면 평안하다 이 말입니다. 또 보증을 서게 되면 그로 인한 물질적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의 손해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아주 대놓고 적나라하게 나머지 부분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22장 26절입니다. 잠언서 22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잠언서 22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종합해서 성경은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그러면 뭐 또 하지 말아야 됩니까? 사람과 더불어 연합해서 하는 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첫째,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과 손잡으면 안 되는데 왜 연합하고 셀하고 동역하고 동역자를 삼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손해를 보지 않으면 평안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나 혼자만 살면 어려울 게 없는데 성경은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니, 남을 위해서 보증은 서지 말라고 하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하면 앞뒷말이 안 맞지 않나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말씀이 하나도 안 이상했을까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별 생각 없이 아멘 했기 때문입니다. 보증 쓰지 말아라 별 생각 없이 아멘 했기 때문이에요. 왜? 진짜로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왜 해야 되는 거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 자, 청소합니다. 나갈 생각이 있는 사람은 몇 시부터 어떻게 나가야 되지? 나는 이런 약속이 있는데 이 시간까지는 안 되고 이 시간부터는 되는데 이런 걸 고민하는데 애시당초 처음부터 안 하려고 들면 고민할 게 없죠. 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청소하는구나.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일 잘못된 신앙이 뭔지 압니까? 말씀을 듣고 실제로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이 없이 아멘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할 걸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복 받으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을 어떻게 받는지, 왜 받는지, 받은 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생각이 없으면 그냥 복 받으라는 말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난 3개월 동안 복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로 나한테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으면 받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 같았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뇌어지지 않고 나를 움직이지 않으면 나랑 무관한 말이 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보증 서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불편하니까 손해볼까봐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라 하시니까 보증은 서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겁니다. 보증이라고 하는 원래의 말뜻 자체가 이런 의미예요. 어떤 사람의 신분, 어떤 사람의 자격, 어떤 사람의 물질에 대하여 내가 잘 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누굴 보증 쓰려면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서야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보증을 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증의 첫 번째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부분이 어그러졌을 때 그때는 내가 충분하게 책임을 진다. 이게 보증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증을 설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상대방을 잘 알지를 못해요. 왜냐? 제가 여러분들을 모르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몰라요. 그래서 목사는 절대로 성도들을 보증 쓸 수 없고요. 성도들은 절대로 목사를 보증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보증 서달라고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요.
보여주는 모습 외에는 못 봐요. 진짜 감추어진 모습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당하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말로 아주 좋게 내 기분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 같죠. 그러나 실상을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말을 툭툭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기분 나빠요. 나쁜 사람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몰라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보증을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 서지 말란 얘기는요,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그건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목숨이니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요? 그거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증은 서지 말라는 얘기는 너희는 사람들을 다 알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10년 신앙생활을 같이 했는데 야, 김 집사 새로운 면을 봤네. 오, 실망이야? 죄송합니다. 실망할 거 없어요. 왜? 그게 정상이거든요. 김 집사를 내가 다 알아. 이게 착각이에요.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을 모르고 여러분들도 저를 몰라요. 그래서 보증 설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혹 알았다 손 치더라도 나는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목사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면피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오해받아서 상처받은 심령들이 수두룩빽빽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강단 위에서 말한다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 말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아요. 도움이 되고 유익하게는 하죠. 그러나 책임질 수 없어요. 또 성도들이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절대로 책임질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맹세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으면 예, 할 수 없으면 아니요 하라는 거예요. 너희 입의 말로. 뭐 이렇게 하면 뭐 장을 지진다느니 무슨 성을 간다느니 이딴 말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내 마음과 상황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이번 주 목요일날 시간 됩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보증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보증은 누가 서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보증을 쓰세요. 누굴 쓰시느냐? 아들에 대해서 쓰세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하나님의 보증이거든요. 이거는 내가 보증 서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보증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다 예비되면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 보증입니다. 성령도 우리를 보증 서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받은 복을 어떻게 보증받을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의 말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간증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게 이런 착각입니다. 어떤 간증자가 앞에 서서 이렇게 했더니 복 받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면 복 받겠다.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보증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한 걸 똑같이 흉내낸다고 나도 똑같은 복을 얻는 건 아닙니다. 보증은 오직 하나님만 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든 성경 공부든 간증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보조 자료, 여러분들을 돕는 자료로서는 얼마든지 활용하셔도 좋은데 그걸 철석같이 믿음의 대상으로 여겼다가는 반드시 뒤통수 맞고
발등 찍히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함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믿어야 하는 거죠. 설렁설렁 믿었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낙심하기도 하고요. 설렁설렁 들었기 때문에 정작 뭘 행동할 때 되면 내 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데 내 맘대로 하는 거죠. 제가 지난 2주 동안요, 공사하면서 막 열불이 올랄 때가 뭔지 아세요? 막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렇게 해주시고, 네네네네네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우기는 거죠.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이걸 녹음을 날마다 할 수도 없고, 웃긴 건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들었는데 다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목수는 목수대로 지 맘대로 하고, 방송팀 얘기 다르고, 에어컨팀 얘기 다르고, 일정 다르고, 말 제대로 듣는 건 성도들밖에 없더라고. 10시 반에 모이려니까 딱 그렇게만 모였어요. 속상한 게 뭐냐면, 들었으면 제대로 이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들은 게 안 움직여진다. 왜 그럴까? 자기 생각이 있어서. 보증받지 못한 생각 때문에. 성경은 보증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보증을 이렇게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3절입니다. 13절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안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가 어디 안에서일까요? 그 안에서 바로 그 앞에 12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라는 거 보니까 어디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보증은 언제만 가능하냐?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복으로 받은 말씀, 복으로 받은 명령,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다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내 자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디 안에서만 가능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회사 들어갈 때요, 신원 보증인을 쓰는 난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저희 아버지 회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냥 입사 원서를 그냥 형식적으로 쓰는데 형식적으로 써도 신원 보증인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요새도 직장에 신원 보증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직장 들어가면 신원 보증인 2명 세우고 막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직장 들어가면 맨날 그거 받아 다니려고 막 고생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이거 누구 써요? 그랬더니 그 총무부장님이 웃으시더라고. 픽 웃더라고. 누가 썼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썼죠. 회사 사장이 썼어요. 제가 그 생각이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났어요. 누가 나를 보증하나? 보증이라고 하는 게요, 결국 이겁니다. 누가 보증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가치가 달라져 버리죠. 외국 여행 가다 보면 미슐랭 가이드에 나온 식당, 그러면은 대부분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라 그럽니다. 넌 미슐랭 가이드가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미슐랭 타이어더라고, 타이어. 아니, 타이어 회사가 무슨 식당 순위를 매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회사에서 이렇게 랭킹을 매겨가지고 보증한 식당은 세계적으로 검증된 식당이라고 딱 이렇게 정평이 나 있더라고. 우리가 옛날에 물건 사면 KS 마크 받았었죠. 우리 이거 어제 청소하는데도 제발 딱지 떼지 마세요 막 이랬어요. 왜? 방염됐다는 그 증거 보증서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꼴 보기 싫다고 다 뜯어 막 이걸. 저게 붙어 있어야 소방 점검에서 통과가 되는데 뭐 이런 거예요. 보증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상관없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저게 글자만 써가지고 스티커 붙여놨다 칩시다. 보증 누가 해줍니까? 보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나? 예수의 은혜 안에 있나? 예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복음 안에 있나?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내가 지금 어느 교회 소속이다, 어느 예배당 소속이다, 어느 셀 소속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몇 년 예수 믿었다, 교회 몇 년 다녔다, 직분이 뭐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복을 보증받는 첫 번째 기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뭔가 행동과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공사하는데요. 비록 공사판인데도 여기가 교회 예배당이 될 거라고 하니까 그냥 온 사람이 담배 꺼내 무니까 나가서 피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물건 가지러 와서 설치해 주는 사람인데 그때는 예배당도 아니에요. 공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피고 그냥 던져도 되는데 나가라 그러더라고. 왜? 아직 꾸며지지 않았지만 교회라고 인식이 되면 행동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아니, 공사 중인 건물도 교회라고 인정이 되면 그게 안 되는데 이게 성전이라면서 들이빨고 마시고 맘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불가능하다고요. 나이가 조금 많은 어른만 있어도 다리 꼬고 앉아있기가 힘든데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떤 환경, 내가 어디 안에 있는가에 따라서 행동이 딱 제약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어지간하게 무식하지 않으면 연주회장이나 극장 들어가서 소리 지르고 떠드는 사람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막 침 찍찍 뱉더라도. 완전히 다른 거 아시죠? 2층과 1층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저기는 바닥에 침 뱉고 담배꽁초 아무 데도 버리고 하나도 거리낌이 없어요. 왜냐? 장소가 다 그래요. 거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제일 잘 확인해 보는 것은요. 뭐 외우고 따지고 할 거 없습니다. 나 지금 어떻게 마음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지?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바로 나와요.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거, 예수가 우리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사실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으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증은 내가 듣고 싶은 말, 듣기 좋은 말, 부드러운 말, 내가 소망이 되는 말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약속하신 말대로 된다는 거죠. 약속하신 말대로. 이런 겁니다. 신원 보증을 하거나 아니면은 금융기관에 가서 보증을 설 때 여러분들 어떻게 섭니까? 무한대 이렇게 씁니까? 혹시 보증 무한대로 쓰시는 분? 그렇게 안 써요. 얼마까지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어 요번 대출에 관해서만 아니면 이 사람이 사고를 치면 1억에 한해서만 이렇게 한도를 정해 놓는다고요. 보증은. 그것처럼 그 복에 대한 한도가 어디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바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그 보증의 한도가 어디냐? 말씀했다면이에요. 말씀했다면. 공사하면서 가장 최종 결정이 뭔지 압니까?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계약서에 뭘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어요. 공사가 지연되면 얼만큼 배상금을 문다. 잔금이나 중도금이 제때 안 들어가면 얼만큼 이자가 더 불이된다. 뭐 이런 거예요. 한도를 딱 정해놨다고요. 그 금액 이상, 그 기한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페널티가 물죠.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복도 그것 한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했다고, 내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복 주시겠지? 틀린 얘기입니다. 그건 보증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건 네 열심이지 안 되는 거야. 이런. 예를 들어 여기에 이거 붙이기로 했는데 여기다 수백만 원짜리를 갖다 붙였다 칩시다. 좋게 해줬으니 돈 달라고 그거 못 주는 거죠. 그건 약속된 대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약속된 대로가 필요한 거죠.
내가 지금 약속대로 하고 있나?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복이 약속 안에 있는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분명히 있는 것인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분명하게 말의 처음과 끝이 정확해야 되는 거죠. 두루뭉실하게 그냥 이렇게 돼서는 정확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더군다나 그렇게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 집 사가고 이 집 사가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친하고 가깝고 편할수록 사실은 약속의 한계가 분명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계를 딱 지어 놓으셨어요. 기록된 말씀 이렇게 딱 정해 놓으셨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기록된 말씀대로 한 일이라면 성령께서 무한으로 보증을 서주시겠다. 이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책임진다는 거죠. 품질 보증서 같은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배상 책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나 죽은 거반 죽였던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관에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비랑 뭘 주죠. 그래 놓고 나서 이 사람은 자기 장사 때문에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관 주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돈을 이만큼 미리 선불로 줄 테니까 이 사람 회복될 때까지 치료비와 숙식비를 다 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돈이 더 들면 내가 부비도 더 지급하겠다. 대신 이 사람을 책임져 주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람이 거기를 떠나거나 제 임의로 도망가지 않아야 되죠. 이 사람이 딴 집 가 있는데 거기까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집을 떠나지 않고 이 사람의 약속을 지켜서 계속 그 자리에 있을 때에는 이 사람이 책임을 져주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까? 내 자식이니까 막 축복해달라고 몸부림치면 복을 주실까요? 죄송합니다.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말씀 한도 내에 있을 때 성령의 보증은 됩니다. 받은 복이 성령의 보증을 받으려면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정말 되어져 있나? 두 번째는 내가 보증받고 싶은 복이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한계,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보증하시고 응답하시는 건 그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있고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건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귀 열고 마음 열고 제대로 듣고 내 위치를 제대로 분별해야죠. 약속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옆에 있는 구세군 교회 점심시간에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몰립니다. 어쩔 때는 한 몇십 명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간혹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로 올라오신다니까요. 교회 이름만 붙었으니까 그냥 올라오세요. 여기서 밥 주냐고. 분명하게 듣고 구세군 교회 몇 시 그 시간에 가야 공짜지만 밥을 줍니다. 시간 틀리고 장소 틀리면 아무리 공짜라도 그 시간에는 밥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그와 같아요. 복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거저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얼마든지 사랑해 주시지만 장소, 시간, 바운더리 정확하게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제대로 되어져 있다면 성령은 우리의 받은 복을 분명하게 보증해 주실 거예요.
미리 보증하신 걸로도 보증해 주시고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까지도 얼마든지 보증해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 4년 동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 있었다면 그동안 우리가 얻고 누리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복일 겁니다. 앞으로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우리를 잘 돌아보며 성령께 보증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앞으로도 보증하실 복으로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베푸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에서 떠나거나 말씀 바깥에서 복을 기대하고 쳐다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보증은 우리와 무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복과 앞으로 받을 복, 우리 자손들에게 유산할 복까지 다 보증하여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의 위치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제대로 위치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 앞으로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또 의지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보증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보증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돌아볼 줄 아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우리의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증거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보증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받은 복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증받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